2024년도 3월 17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오전 예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택하신 자들의 기쁨, 선택받은 사람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중심 요절은 아까 공독해 올렸듯이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31절, 32절이 오늘의 중심 요절이 되겠습니다. 뭐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 나라를 다 받는 게 아니야. 적은 무리가 받는 거야. 적은 무리가. 응?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말하면 하늘의 형상을 입고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나라를 갖다가 소유하는 것, 후사가 되는 것은 적은 무리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너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 그 나라를 후사, 이어받을 사람, 유산으로 상속받을 사람들은 적은 무리다. 그렇다고 해서 열댓 명 이게 아니에요. 20명, 100명 이게 아닙니다. 그래도 14만 4천은 기본이야. 근데 그 14만 4천 속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약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론, 택하신 자들이란 누군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택하신 자들의 기쁨. 그 택하신 자는 누구냐는 겁니다. 단편적으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시면 그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31절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이 택하신 자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인가?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간 자들이 택하신 자들. 서론 택하신 자들이란 누구인가? 첫 번째 사람의 심령밭에 말씀의 씨를 심는 주의 종들이다. 마태복음 14장을 예를 들었으니까 마태복음 14장 40절에 보시면 잘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하늘로 올리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사람들이 바로 선택된, 다시 말하면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던 주의 종들이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집 주인의 종들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집 주인이 누구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그 집 주인이 누구요? 내 아버지의 집이니까 하나님들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종이 어디에 나오느냐? 계시록 7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마에 임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야.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밤에 어두움 속에 밤에 원수가 와서
같은 가라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밭에 두 사람이 있으면 하나는 들어가면 하나는 벌을 나간다 할 때 그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밭에 좋은 씨를 심은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면서 중간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다. 심고 물 준 데가 어딥니까? 밭이요 밭. 밭에다가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 씨 뿌리고 또 물 주는 것은 잘한다 하면서 그 말씀이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막 자라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뭐요? 밭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주의 종들이라는 얘기야. 두 사람이 밭에 있으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와 있냐? 그 후반절에 뒷부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심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들마다 씨를 뿌리는 것, 씨를 말씀의 씨를 그러면 택하신 자들은 누구인가? 서론 두 번째 영의 양식인 말씀을 풀어주는 교회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아까 40절 두 사람이 밖에 있으면 40절이었는데 이번 41절 그 다음 절에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이라는 것은 딱딱한 곡식을 갖다 들이부어서 돌로 갈아갖고 으깨어서 부서뜨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단단한 식물 5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단단한 식물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그 곡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곡식은 영의 양식. 사람이 육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말씀을 듣고 힘이 나고 그래 기쁨이 나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나는 그것이 바로 영의 양식입니다. 그 영의 양식 가운데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또한 같은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시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청지기가 나옵니다. 충성되고 지혜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뭐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그 영의 양식 단단한 곡식을 으깨어서 소화하기 쉽게 그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근데 그것이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야. 이야.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 복은 단순하게 그런 복이 아니라 소유를 저에게 다 맡긴다. 그 나라를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요절이 뭐예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택하신 자들은 누군지 알았어요. 이제 적은 무리 택하신 자들 이들이 누군지 알았어. 근데 왜 기뻐해야 되느냐?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 나라를 물려받으면 아이고 힘만 들고 수고만 열심히 뛰치고 그것이 아니다. 물론 왜 기뻐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가운데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 천성,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앉아서 시온산 위에 내려앉는 거예요. 힐몬산. 지금 그 예루살렘 위에 황금 그 사원 있지 않습니까? 그 위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 유대교인들도 그 황금 사원 그걸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누가? 유대교인들? 난? 이슬람교들도.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거기가 이스라엘 군들 빡 쳐잡고 있어. 원래는 그게 이슬람 사원입니다. 근데 이슬람이고 유대교고 기독교고 할 것 없이 다 거기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야. 왜?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백성들은 변화체를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랍니다.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이에요. 백성들은. 그래서 혈과 육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곧 부활체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하면서 쭉 나가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죽어 자빠져 있을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손색달에 흐르니 다 변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래서 그 변화된 사람들은 혈과 육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야. 그 선택된 택하신 자들이 왜 기뻐해야 되느냐? 본론에서 첫 번째 본질상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 그 가운데서 3절만 읽어드리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꾀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 가운데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단이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다.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꿰입니다. 잘 들으세요. 마귀가 꿰일 때 힘으로 너 이거 안 해? 안 하면 너 죽어? 이렇게 안 합니다. 아니야. 그럼 아주 그냥 합리적이고 속삭이듯이 부드럽게 그래서 넘어가는 거야. 왜 기뻐해야 되느냐? 물론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제는 120살 1000년 영생하는
생명을 주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의 후사라는 것은 뭐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러니까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후사야. 근데 그 후사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해야 된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을 믿는, 불가능할 것 같은 것이나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을 그걸 믿는 거야. 이 미친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야. 그걸 믿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리하자면 허황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갖다가 죽은 자가 막 살아난다는 거야. 그 살아난 사람들이 또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결론. 자, 아까 택하신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려고 하는 그 택하신 자들. 그 하늘로 왜 올리우시느냐? 후사가 되기 위해서. 후사. 다시 말하면 계승자, 후계자,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겁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후사로 택하신 자들의 영광. 이제 오래 사는 거, 나무의 수확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후사로 택하신 자들의 영광이 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또 9절 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unto our glory 소유격 I me our 우리들의 glory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그것을 갖다 정하시고 숨겨놓으셨어. 곧 감추었던 것인데.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러니까 다 몰라. 그걸 얘기해줘도 안 믿어. 그런데 그렇다면 그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요한복음 5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장 3절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5절에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알고 듣고 보고 듣고 알고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듭나야 된다. 혈과 육에서 하나님의 변화체로 영의 몸, 곧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알려고 하고 그것을 갖다 보려고 하고 그것을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그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어. 죽은 자가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얘기했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티끌에 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그러면서 죽었어 갖고 흙먼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는. 다니엘서 12장 2절인가요? 보시면 1절 2절 보시면 뭐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후사로 택하신 자들의 영광이 뭐냐? 그 첫 번째, 그들은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혈과 육이 아니야. 그 유업을 받는 사람들은. 그러면 혈육의 사람이 아니면 뭐냐? 혈육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 곧 영적인 몸 변화체다. 영적인 몸 보니까 그럼 무슨 너울너울하는 그 형태만 살짝 띄어있는 그런 피부연 그런 유령과 같이 안개와 같이 그런 겁니까? 아니다. 하늘의 형상. 이게 성경으로 말을 해야 되잖아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모습을 딱 봤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양의 털, 양털의 힘과 양털만치, 또는 사람의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서광이 뽀샤샤만 합니다. 에이,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실 때, 하늘에서 천사가 돌을 갖다 그냥 딱 바로 차고 굴리는 거야. 휙 불러서 그 위에 딱 앉았는데 수직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딱 보고 나면 왜? 누가 사? 나 성경 들으만 읽어줄게. 내가 마태복음 18장 2절 3절 4절까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시건을 번개 같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근데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있어요? 있지요. 다니엘서 10장. 히데겔 강가에서 이 다니엘 선자가 하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자를 봤어.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다니엘서 10장 5절.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숭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과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아까 그 형상은 번갯빛 같다는데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눈이 횃불 같다는 거야.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자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왜? 심상치 않거든. 이 보니까 대충 보니까 상황 돌아가는 상황이면 지진이 나면서 막 이러니까 이들을 막 도망가는 거야. 근데 그때 그 본 다니엘이 아까 그 수직하던 사람과 같이 죽은 사람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다.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으며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건 뭐냐? 그냥 그냥 기절했다는 거야.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대로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거야, 그거. 그게 다니엘 선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쓰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의 형상을 우리에게 준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후사로 택하신 자들의 영광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그들은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 혈과 육은 땅에서 나오는 영양소, 채소, 또 초식동물, 그래서 소고기라든가 양고기라든가 이런 그런 걸 먹고 그걸 자라나고 그걸 힘을 튼튼하게 지방과 단백질과 철분과 비타민과 있고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 먹어야지만 이 혈과 육은 튼튼해지는데 그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은 영의 양식, 영의 양식. 그걸 먹어야지 탄탄해지거든. 어떤 누가 아니야 뭐라고 속삭거든. 믿음이 있다. 그가 매번새 어둠의 세력이 감히 덤비지 못하게. 여러분들 안에 내 겉사람, 겉모습, 육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날로 썩어지고 날로 늙어지고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속사람이 뭐냐? 바로 영의 몸이다. 영의 몸. 그래서 그 영의 몸은 영의 양식을 놓아야지. 그렇구나. 그렇지 깨달아지면서 단단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야. 누가 아무리 속삭여도 뭐라고? 이게 쉬우라. 야, 철이야.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야, 너 큰 놈 본다. 이렇게 이런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므로 흙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의 형상 곧 영적인 몸 변화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죽고 썩고 병들고 죽고 썩어야 되는 그 우리의 낮은 몸 그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어떻게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함을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한 그 몸.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게 바로 변화치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누구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야. 그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썩고 죽고 병들고 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시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집이다? 집이 아니라고 했어요. 영혼,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육체, 그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이 살고 있는 집, 그 영혼의 집,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여기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간절히 사모하지 않더라. 간절히 사모하지 않더라.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택하신 자들의 영광. 두 번째, 하늘의 해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해와 같이 감히 눈을 뜨고 그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아무리 순금으로 만든 금덩어리를 갖다 금관을 쏙 쓰고 말했지 그냥 온갖 진주와 보석과 반짝반짝거리는 모든 걸 다 달고서 여기저기 주렁주렁 달고 있어도 해와 같이 빛나는 것에는 반짝반짝거리는 건 소용없어. 그러면 그게 뭐 말이 그렇다는 건 진짜 궁창의 빛, 하늘의 빛, 별과 달과 해와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뭐 빛나는 거, 그 빛난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비유지요, 비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15장 39절부터 49절까지 39절, 49절 19절 가운데서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뭔 소리냐? 진짜 이 가면은 물 밀려난다니까요. 그 기운에 의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기에서 이게 진짜구나. 뭐가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늘의 형상 가운데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착하신 자들은 기뻐해야 돼. 나 같은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 욕심이 자라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하느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병들어 썩 죽고 썩어야 되는 그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녀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굶어도 기뻐하시고 고난을 당해도 기뻐하시고 왜? 그것이 진짜 확실하게 믿어진다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들었사옵고 이 땅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말씀들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가지고 헐뜯는 모든 자들, 책 잡고 흠을 잡는 모든 자들은 그 영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